어, 미국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많은데 레드우드라는 삼나무 일종인데요. 뭐 평균 50에서 120m 크기랍니다. 나이는 800년.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상대적으로 뿌리가 3m에서 4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나무가 크면 바람도 많이 탈 텐데. 이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800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뿌리가 얕은 대신에 다른 나무들 뿌리랑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며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 인생의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겹칠 때 인생을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이 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각자 개인이 넘어야 될 첫 번째 산, 중요시하는 첫 번째 산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성취. 근데 이게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산이 있으니까. 두 번째 산은 뭐냐면 내 개인을 넘어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가정, 뭐 교회, 또 마을.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다 밝고 좋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인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나무가 뿌리를 같이 얕지만 메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재정 이야기 속에서도 타인, 이웃, 남을 위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의 재정,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게 성경에 비유가 한 40여 개에서 50개. 그러니까 꼭 이걸 비유로 확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런 걸 많이 연구해 놓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좀 토대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왜 어려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와 우리 주님이 내리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차가 크니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장점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점만을 바라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지 차이죠. 그렇죠? 일단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오늘 제가 바라봐야 될 관점, 여러분에게 소개할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관점이에요. 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이 청지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립니다. 해고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일단은 우리에게 이건 뭐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충성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청지기는 다른 의미예요.
오이코노모스인데 뭐가 더 맞냐면 재정 대리인, 재정 담당자가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관리자는 어떤 걸 하냐면 토지 관리, 소장료 관리, 채무 계약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일단 봐야 돼요. 관리인. 제가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이해의 청지기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이 관리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주인의 채권을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경감시키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청지기 생각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냥 재산을 위임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자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자, 주인은 비유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은 듣는 청자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아니고요. 그럼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비유의 메시지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정 관리인의 행동이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분명한 이 행동인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 재정 관리인이 내 재물을 함부로 썼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경감해 준 데 관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 참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정관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했답니다. 실제로. 재정관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뭘 하느냐? 단지 한 가정에 취직을 해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주식 관리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재정 관리인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주인에게 일단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래서 해고 통보 받은 거예요. 근데 일자리를 잃게 된 관리인이 어떡하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가서 막노동을 하자니 체력이 없고 구걸해 먹자니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채무, 빚진 것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빚진 게 뭐냐면 말씀에 곡식, 기름 등등이에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입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주인의 정체는 뭘까요? 지주,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땅을 빌려준 다음에 그 땅의 소장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가 지금이나 과거나 기후가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냉해를 입거나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소장료를 못 냅니다. 그게 소장료가 다 그대로 빚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지주일까요? 소장농일까요? 소장농이에요. 저거 내 얘기인데 잘 들리겠죠? 굉장히 잘 들립니다. 막 혹하니 듣는 거예요. 내 얘기니까. 자, 이럴 때 이런 배경 속에 이 재정관리인이 이 빚진 사람들이 갚아야 될 이 빚을 양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빚을 깎음 받은 빚진 사람들이 이 관리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땡큐. 고맙죠.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50만 원만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갚아야 될 주인의 평판은 또 어떨까요? 주인 최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땅만 빌려주고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관리인은 인기도 얻고 땅 주인은 명예를 얻습니다.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관리인의 행동이 세속적인 재산을 가지고 일단은 채무자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 채무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마저도 높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자나 어떤 빚을 다 그대로 똑같이 받는 게 내게 더 이로운가? 아니면은 빚진 사람들의 어떤 힘든 것을 탕감해주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더 가치스러운가? 두 번째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이 재정을 이렇게 부정적하게 관리해도 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명예가 존중된다라는 것에 사실을 봐야 됩니다. 관리인은 어떤 목적으로 이 빚을 탕감해 줬죠?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은 노동도 못하고 못 빌어 먹으니까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들의 집으로 받아들이겠지. 이런 표현인데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때 감사했어요.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도움을 받은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제물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하기에. 그런데 이 불의한 제물을 문자 그대로 부정직하거나 불법한 것으로 취득한 제물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불의의 제물은 뭐냐면 제물의 이중적 성격. 예를 들자면 돈으로 생각하자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없는 동네에 다리를 만들어 주거나 그러면 돈이 어떻게 쓰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런 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돈이 그렇지 않게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의로운 곳에 쓰일 때도 있고 불의한 곳에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불의의 재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은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시작부터 상무님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평사원부터.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같은 학년에 한진그룹 회장과 LG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진그룹 회장이 한번 초청해서 갔는데 집차 타고 다녔대 그 당시에도. 근데 이게 잘 사는 사람의 세상이구나 처음에 알았는데 집 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여기 있지 않고 한참 뒤에 있더라요. 한참 뒤에 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도 한진그룹 그 아들들은 그렇게 티내며 살았는데 LG그룹은 그렇지 않더래요. 나중에 알았대요. 버스 타고 다니고 학교 식당 이용하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느냐? 일반 사람들은
시작점에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종착점에 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불의한 내지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즉 재물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친구, 타인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관계 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레드우드 나무가 120m 크는데 혼자 3, 4m 되는 뿌리로만 갖고 있다라면 태풍 오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저는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말라야 세타라는 나무가 있어요. 히말라야 시타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가 대표적으로 뿌리가 얕아요. 논산교회가 지금에 있는 곳으로 이전에 갔는데 원래는 농촌지도서 건물이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옆에 있어요. 그 앞쪽에 히말라야 세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하고 뭐 준비하는 과정에 여름에 큰 바람 났을 때 이게 넘어졌어요. 나무가. 뿌리가 되게 얕아요.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무는 뿌리가 얕다. 어차피 어린이집 할 건데 나무가 침이 없으니까 이거 다시 안 심고 없애버리겠다 해서 쉬러 가버렸어요. 뿌리가 얕은 나무도 있구나. 선천적으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할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지지 기반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이웃들이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사귀고 싶은데 선물 하나 주면서 앞으로 친구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관계 속에 서로 용서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진실한 구제를 내가 해줄 때 도움을 줄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하인으로 표현돼요. 하인은 아까 말했던 청지기와는 다른 단어예요. 오이케테스.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이 하인은. 그래서 주인의 집에 함께 삽니다. 그러면은 이 하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하인이에요? 그 집 주인에게 속해 있죠. 이런 하인이 오늘은 이 집에서 일하고 내일은 다른 집에 가서 소속돼 일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 집 안에 살아가면서 세속적 욕망이라든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론의 요지입니다. 자, 비유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재정 관리인들인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에 채무 증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부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을 이웃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혜 있게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재정 사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고대의 가정이나 현대의 가정이나 우리가 가정도 경영을 하잖아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왜 하죠? 좋은 미래를 위해서. 네, 너무 커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부자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예,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의 관리는 채권을 탐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실패한 관리인인 거예요. 근데 칭찬받아요. 8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가 현재 우리 가정의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관점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재정 경영의 목표가 뭐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과연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면 우리의 부의 증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막 경영하는 목적이 부의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리자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현재 우리 생활 속에 현실적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해요.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청지기처럼 내가 살기 위해 이 불의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장에 남아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불의한 방식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이 불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이 허용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임받은 재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거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청지기로 번역된 이 관리인이 불의하게 행동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주 약삭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로움이, 약삭빠름이 빚진 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과의 관계와 어떤 모두가 잘 사는 방법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약삭빠른 태도가 필요하다면 그건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할 때에 그런 약삭빠름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조차 타인을 위해 재물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고 이 불의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에게 선을 끼치는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내가 직장이 불의한 것으로 돈을 버는데 이 시스템을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꿀 수 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여지가 없다. 그러면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직장을 그만두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장 이제 먹고 살 일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돼요. 이때 진짜 우리 안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모든 이 부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부가 내게 오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라고요. 내 직장이 나에게 부를 제공해 주는 부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내게 공급해 주는 통로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급받는 통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통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장, 일들은 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가 부족해, 재정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로를 더 확장시켜 두든지 하나님 또 다른 통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이 내 부의 근원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직장은 그 통로인 거예요. 그 통로를 열어달라. 통로를 더 공급해달라. 또 다른 통로를 달라.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횡령 배임에 해당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약자를 위해서 상대적인 강자를 무조건 희생시켜도 되는 일인가? 당신이 돈 많으니까 더 많이 내십시오. 이게 맞느냐 얘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자산 증식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이 관점들을 좀 버리라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배임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희생당하고 있느냐예요. 누가? 집주인이 희생당했는가? 명예를 얻었는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신에 뭘 얻죠? 명예를 얻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많은 부중에 극히 일부가 사라졌어도 이 명예를 얻은 것 때문에 자기는 더 큰 이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이구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또 이웃들에게 선을 끼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지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지침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재정 지침을 따랐어요. 보세요. 교회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많은 재정을 집행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용하느냐.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누가 평판이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판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재정 사용의 원칙인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짧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이제 바뀐 장부를 주인에게 주고 잘렸잖아요. 주인은 이 장부를 가지고 선택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채무자들에게 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인이 불법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채무 줄여준 거 다 무효, 원상복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집주인은 채무자들에게 어떤 평판을 들을까요? 솔직하게 더 리얼한 표현으로 원망의 원망을, 그렇죠? 안 한 것보다 더 나빠요. 일단은 경감해 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 갚았던 돈이 일단 쓰자, 필요할 때 썼다가 아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돈이라도 모아놨지. 분노로 바뀌고 평판 좋았던 건 다 사라지고 더 나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욕먹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침묵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아붓고 있는 모든 좋은 평판과 칭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의하지만 저 인기 많은
재정 관리인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사실 애당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재산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재산을 낭비도 하고 낭비한 소식도 들었는데 또 채무도 자기 스스로 다 바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고 넘기세요? 하나님 같은 분들이시네. 당장 신고해야죠. 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청지기 이 주인 어떻게 했죠?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둬요. 청지기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인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같이 일했으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을 들켰을 때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올인했느냐?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통로, 주인의 너그러움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그러운 주인은 나를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해서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채무들을 탕감해 주며 주인의 명예를 한껏 올려줍니다. 원래 너그러웠던 주인은 그나마 어쭈 지혜로운데 일단은 해고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라고요?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었잖아요. 그 비유 다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의롭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낭비하고 탕진한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명예를 모욕해도 참고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자고 해도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어도 참으시고 너그러운 아버지, 너그러운 주인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쭉.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참. 다시 생각해 보면은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에 가야 될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